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 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고린도후서 9장을 보았으니까 9장을 보니까 10장, 11장, 12장 앞으로 3장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나서는 요한 1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미리 좀 읽으시고 준비하셔서 말씀을 듣게 되면 더 많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의 말씀에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을 나누면서 연보라고 하는 예전에는 헌금이라고 연보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헌금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점점 기부금이라고 하는 말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연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9장에서 연보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고 이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연보에 대해서 연보는 니꼬르 은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연보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절에 말하는 대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 문제냐 하면은 가나안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 커다란 기근이 있었고 교회의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연보를 하게 된 것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타나 있는 연보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연보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어디였냐면은 아가야 교회였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반도를 두 개로 나눠서 중앙 위쪽으로 마게도냐라고 그러고요, 중간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불렀습니다. 이게 아가야 지방의 교회의 중심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아가야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 하는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리스 반도 중간 위쪽에 있는 이 지역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조금 경제적인 상황이 틀렸습니다. 아가야 지방은 이 지중해 남쪽 중심에 연해 가지고 많은 이 교역들이 있었고, 따라서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반면에 북쪽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방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열악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남쪽 아가야 지방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반면에 북쪽 마게도냐 지방에는 지금도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산간 지방이 많아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넉넉한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한다 하는 이런 소식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듣게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또 연보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선하고 좋은 일들에 대해서 서로 도전을 받고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선한 일들을 보고 배우고 알았다면은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누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은혜의 일이라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일들에 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미 마게도냐 교회는 이 연보가, 목적된 연보가 다 거쳐졌습니다. 그런데 아가야에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없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에 파송을 하게 되죠. 그 중에 목적의 하나가, 파송된 목적의 하나가 약속된 연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난한 마게도냐 성도들은 약속된 연보, 준비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였고,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떠나서 멀리는 예루살렘까지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야에서 이 연보가 올라와야 될 텐데 올라오지 않는 이런 것을 보면서 디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약속하고 준비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었던 것이죠. 신실한 신앙인은 선한 일에 도전을 받고 동참하는 이것이 되어야 될 텐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시작을 하다가 그만 중간에 흐지부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들을 감당할 때에 선한 일들이 있거든 우리가 배우는 것이 좋고요, 이 선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지 못할지라도 흠집내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은 성도의 본분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디도와 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한 일들에 대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동참시키기 위해서 디도와 또 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독려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이 너희들이
이 사랑을 보내었는데 너희들을 지금까지 아가야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마게도냐에서 자랑을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참 염려스럽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 저 사람의 믿음은 내가 정말 신뢰하고 지금까지 칭찬했는데 그만 어느 날 허물어져 버리는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힘든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종종 음으로 양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칭찬이 인색합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칭찬을 하긴 하죠. 그런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칭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칭찬하고 싶죠? 저도 여러분들의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의 잘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비난보다는 칭찬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알고 있고 또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러 번 접해본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칭찬을 해놨는데 그만 그 사람의 신앙이 우리들이 보니 보지 못하고 공동체 아름답게 되지 못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일 때에 제가 민망해져 버리고 그만 사람을 칭찬했다는 것이 민망해져 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칭찬 자체를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칭찬해야 될 순간에 그만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보내는 그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 연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아가야 교회 성도들을 자랑을 하고 칭찬을 했는데 이 문제가 이 교회는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이 될까봐 내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의 정신, 요즘 말하면은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자, 이 연보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준비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라고 헬라어 단어는 율로기아스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은 축복이라는 말로 축복이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보는 축복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따라 드리는 물질은 다만 물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드리는 자나 받는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는 이 연보에 대해서 연보는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8장에서는 연보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9장에서 연보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은혜와 축복 일에 동참하는 성도의 자세의 가장 큰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억지로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돈이 많으니까 드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도 준비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억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하는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연보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보를 준비를 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분들이 몇몇 모델이 있는데 제가 그 모델을 하나 좀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연보 주머니인데요, 연보 주머니에 어떻게 담겨 있냐면요,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제 옆에 11조 봉투가 담겨 있고요, 건축원금 봉투가 담겨 있고, 성경원금 봉투가 담겨 있고, 감사원금 봉투가 담겨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헌금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해요. 우선 이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렇게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연보를 할 때에 준비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매우 성경적인 모습은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연보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까운 마음으로 내는 연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이것도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축복을 해주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7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헌금 얘기 좀처럼 많이 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지나면서 여기에 헌금의 자세와 헌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과 이 주일 저녁에 최소한 이 연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좀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를 통해서 내 주머니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도 공급하시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포에서 목회하는 한 후배의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심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 헌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성도들이 11조를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로 심었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심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심는 것입니까? 축복의 나무를 심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색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인색하게 심는 자들은 인색하게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보가 하늘의 포도를 심는 묘목과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 마음에 정하는 것, 정한 마음이 없이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고 정한 마음 없이 준비되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가지고 인색함이 없는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늘에부터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보는 옹달샘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옹달샘은 파내면 파낼수록 새롭고 맑은 물이 솟아나고 채워지는 것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드리는 일들을 다시 채우는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드려지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은 드려본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 삶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저에게 뭔가를 주면서 다짐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딴 사람 주지 말고 꼭 목사님 쓰시래요, 아니면 목사님 잡수셔야 돼요 하고 줄 때가 요즘에 저한테 뭘 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다짐을 하고 줍니다. 오래전서부터 여러 성도들이 주는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조금을 남겨놓고 계속 퍼돌렸습니다.
허돌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아는 분들이 이것은 목사님만 잡수세요 하고 주는데 제가 다 먹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나눠서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뭘 줘도 이건 목사님,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물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따로 조금 나눠 가지고 이건 목사님 드시고요, 에라 모르겠어요, 이건 누구 주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나눌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그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계속 나누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받는 분들이 받기만 하진 않더라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한 개를 주면은 두 개를 또 가져와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넘쳐나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면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 때로는 물질을 나눠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나누다 보면은 또 놀랍게도 그것이 배가 되고 세 배가 되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아주 많이, 아주 종종 체험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색하게 살다 보면은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내 거는 내가 먹어서 배부를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의 경험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나 우리가 성도와 나누는 것 가운데서도 정말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연보는 많은 사람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보는 은혜다. 이렇게 넘치는 연보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1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롭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서 넘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함을 통해서 여기서 드리는 은혜는 드리는 연보를 의미하는데, 이 연보를 통해서 항상 넉넉하게 하신 것만이 아닌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넘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특별한 연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는 우리 교회는 주보의 가급적이는 연보의 항목을 가급적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이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이 네 가지 중에서 봉사를 위해 헌금하는 것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헌금의 항목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해서 많이 그렇게 실어놓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연보의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연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이 연보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는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금 중에서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의 목회자의 두 아이를 아예 양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데려다가 아예 한 가정이 돌보면서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부모처럼 아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들 중에서 판가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그런 헌금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 판가의 아이들 18명을 돕는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모들과 함께 전부 예수를 믿고 요즘에 교회가 넘쳐나서 부족하다라는, 예배당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은 엊그제 편지 온 이런 내용을 보니까 굿 네이버스라고 하는 이 비정부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액을 헌금을 해가지고 이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굿네이버스에서 판가회에 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곳에다가 돼지 돈사와 우사를 지었습니다. 돈사는 먼저 완공이 돼가지고 돼지를 입식하고 있고요. 지금 우사도 완공이 돼가지고 이제 소를 입식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워낙 가난하고 덥고 할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인지라 일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니까 어찌됐건 일만 끝나면 집에 가려고 막 했던 사람들이 요즘에 그 사람들이 구호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나태해지려고 하고 또 일만 끝나면 탁탁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이 뭐라고 구호를 외치냐면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우리들의 일이다 이러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매우 감동받았고 또 그곳에서 8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편지를 하는 것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습니다.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소액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우리나라보다 아주 열악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이 별로 큰 유익은 되지 않지만은 이런 지역 사람들에게 만 원, 2만 원도 엄청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활기차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헌신되어지고 드려지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선한 일이 있거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있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14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지극한 은혜로, 15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말하는 저희는 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는 여기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지시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 신자들,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공공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아주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부 잊어버리고 삽니다만은 우리도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외국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연필을 도움을 받고 옥수수가루를 도움을 받고 우유가루를 도움받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봐도 전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아무런 문화가 없을 때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환등기를 돌려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던 그런 어릴 적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빚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빚을 갚는 방법이 뭐냐라는 얘기죠. 또 예전에 우리와 같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연보와 헌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은혜를 심어줄 수 있고 감사를 심어줄 수 있고 또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이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연보하는 일들,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모습들이 아닌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마음이 없는 것으로 하지 않은 인색함이 아닌 넉넉함으로 주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통성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준비하는 마음, 넉넉하게 하는 마음, 우리가 진정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보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일들을 감당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8장 이어서 9장에 연보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께 드림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안에서 퍼낼수록 넘쳐나게 하는 옹달샘의 축복과 같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간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비한 축복의 은혜를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